마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들 앞에서 그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집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그러는 바와 같이 사람들의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이렇게 분들에게 사랑의 연호를 한번 인사를 하겠는데요. 상대방이 스킨십을 원한다고 하면 손을 꼭 잡아주시고 부부간에서는 서로 안아줘도 괜찮겠어요. 말을 원하는 것 같다면 사랑의 훌륭의 좋은 단어를 사용해서 사랑의 연호를 한번 표현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게 참 중요해요. 손을 잡아주고 좋은 말을 건네주고 또 격려하고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를 다녀왔는데요. 핀란드에 한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2010년도에 창업을 해서는 4년 만에 1조 8천억이라고 하는 매출을 한 슈퍼스웰이라고 하는 게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게임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인기가 많은데요. 그 회사가 단기간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4년 만에 1조 8천억, 거의 2조에 가까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 회사 안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들을 시행을 하다가 실패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실패가 대부분들은 그 사람에게 성적이라든지 그 사람의 실적이 참고가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회사에서는 열심히 하다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수고했다, 정말 열심히 했다 파티를 해주면서 그 사람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것을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방향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격려하고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게끔 모든 사람들이 격려하는 파티를 열어주는 문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더 멋있게 실패하기 위해서, 더 훌륭하게 실패하기 위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런 경진대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으면 좋았을 걸,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하는 실패 경연 대회라고 하는 것을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등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의 상금도 주고 축하금도 주면서 격려하면서 하는 건데 그 일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은 실패하면 실패했구나 하면서 이 실패의 모든 작품을 쓰레기통에 내버리게 되는데, 이 실패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을 창조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업가들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열의 9 정도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실패한 경험,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실수하고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산으로 삼아서 다음으로 사용한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자산이 된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우리는 실패를 딛고서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계단을 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실패했다고 끝나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영적 세계도 실패하고 또 나아지고 실패하고 또 나아지면서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용감하게 대답을 하죠. 영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초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항변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붙잡으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꾸짖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꾸짖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한순간 그가 그 자신 속에 있는 메시아관,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이런 분인데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이면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당신 말보다는 내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그는 한 번의 실패를 또다시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실수하는 그 말을 가지고는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곧 제자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제자도는 베드로의 실패담 다음에 나왔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실수 다음에 나왔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수를 그대로 꾸짖지 아니하고 이것을 사용하여 더 나은 신앙의 단계로 인도하는 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이 일이 있은 6일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들만 데리고는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높은 산이 어느 산이냐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성경학자들이 몇 군데의 산을 두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산일 가능성이 사실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는 정확하게 어느 산이다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다볼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헐몬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산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여하튼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어떤 모습이 되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모습이 변했냐 하면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어느 누구도 빨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광채가 나면서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이 광채가 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옷이 하얗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금속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철이 햇빛 사이에 보면 반짝반짝거리는 것처럼 광채가 난다. 옷에서 그렇게 광채가 빛이 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산 사건. 어느 산인지는 모르니까 변화산, 변화가 된 산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 세 곳에 다 적혀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다 적혀 있는 거죠. 왜 세 곳에 다 적혔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사건은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반드시 기록해야 될 사건이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입장에 있어서는 이 사건은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한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고 증명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인 것으로서 말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한 것이 실제로 증명되는 것, 실험되는 것,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게 됐냐 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해같이 빛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영광을 쳐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볼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그 얼굴빛도 영광으로 빛나서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고, 그가 입고 있는 옷은 휘어져서 광채가 번쩍번쩍 나서 도저히 우리가 쳐다볼 수 없었더라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변형되셨다라고 하셨는데, 변형되셨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변형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녹아서, 물질이 더 비틀어져서 이렇게 변형되는 것을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 있는 변형은 내면에 차고 있던 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 내면에 있던 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면 굳어있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펴이는 거죠. 펴이는 거. 너 변화된 것 같아? 너 바뀐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곧 내면에 있는 기쁨이, 내면에 있는 신앙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을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라고 할 때 이 변화가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와 같아요. 변화.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거하시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새롭게 된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광채죠. 그리스도인의 광채가 드러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올라와서 그대로 표현되는 모습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잠깐 쉬어서 가겠는데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내면의 변화를 얼굴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기쁨이 있는 부분은 기쁨의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 것이고, 의문의 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문의 표정 이렇게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속에 있는 내면, 이렇게 속에 있는 내면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물질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변화가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건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육체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 변화산에서는 육체의 그 모습에 그 속에 있는 충만한 신성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어느 신성이 들어와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변화산에서 그대로 겉으로 표출되는 것,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죠. 그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환히 빛나는데 성경에 보면 모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는 깨닫지 못해요. 자기는 이 광채가 빛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 모세의 광채가 환히 빛나는데 두려워서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뭘 부탁하냐 하면 우리가 당신을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다.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좀 가려라 해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요.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광채가 환히 빛났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봄으로 그 광채가 빛났습니다. 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봄으로 광채가 빛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광채가 그대로 변화산에서 드러나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겉으로 드러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또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보면 오늘 말씀에 4절에 보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죠. 엘리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대하고 있냐면 죽지 않고 올라간 그 엘리야가 나중에 여호와의 날에 이 땅에 다시금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성경에 보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고 있냐 하면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 산채로 데려갔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금 올 것이다 라고 그들은 대망합니다. 곧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 예언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 임하면 율법의 말씀과 선지서에서 말하는 선지자의 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와 모세의 현현인 겁니다.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구약의 어떤 말씀도 1.1획도 피하지 아니하겠다.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가 나타나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어떤 것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고개를 들어서는 고개를 듭니다. 고개를 들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우리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자기들은 어디에 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지 하여튼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이 성경을 볼 때, 고등학교 때 성경을 볼 때, 야, 정말 모세는 헌신적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저렇게 집도 지어주려고 하네. 굉장히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처음에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라비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라비어, 선생님이요. 라비어라고 부릅니다. 라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선생님, 위대한 선생님, 나의 삶과 나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며칠 전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주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랍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그때의 그 의미가 그 의미일까요? 그때의 그 의미가 그 의미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시각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할 때에 말 그대로 어떤 메시아를 생각을 했냐면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장군과 같은 왕과 같은 능력의 메시아로 본 거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결국은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설 그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로서는 도저히 상상을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메시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랍비로서 역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뭘 짓겠냐고 했냐면 초막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지금 초막을 지을 때입니까? 초막을 지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올라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베드로는 초막을 짓고 여기서 머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베나산에서 주님의 그 변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은 지금도 싫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당할 그 고난은 싫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길을 가서 얻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이 상태로의 영광, 십자가와 상관없는 영광을 원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예배도 좀 덜 드리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대충 살면서 믿음이 좋으면 어떻게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펑펑펑 쏟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속의 마음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힘든 신앙생활 하지 않고 힘든 고난의 길을 갖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기쁨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바로 여기서 베드로는 또 한 번 실수하고 있는 거죠.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속해서 하고 있을까요?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6절입니다. 시작.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다는 말은 그냥 횡설수설했다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내뱉었다는 겁니다. 왜? 너무도 무서웠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형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모세도 빛나는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는데 예수님 속에 있는 신성이 그대로 드러나니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오죽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도 두려워서 횡설수설,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횡설수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 그때도 횡설수설했죠. 아무 말도 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횡설수설했는데 이번에는 아무 생각 없이 너무도 두려웠어. 너무도 두렵고 당황해가지고는 그렇게 횡설수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황홀한 장면, 이 황홀한 장면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갈짓자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횡설수설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방향을 잃어버린 차와 같이 갈지처럼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있을 때에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갑자기 그들에게 몰려왔어요. 그리고 구름이 그들을 쫙 덮습니다. 제가 3층에 앉아 있으면 비 온 후에 저 수락산이 너무 예뻐요. 오른쪽에 있는 도봉산은 보이지 않고 수락산이 있는데 그 창문을 통해 수락산을 보면 너무 예뻐요. 왜냐하면 구름이 수락산 위로 샥 덮고 있거든요. 아주 그러면 제가 이 의정부 도심에 있지만 꼭 깊은 산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딱 그 구름이 막 덮으면 아주 신비로워요. 이렇게 그들이 있는 그곳에 구름이 와서 확 덮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구름이 왔을까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회막에 덮이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구름이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난 구름, 빛이 나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구름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화산에서는 이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들리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도장을 찍고 이를 친신하는 겁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라,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마가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의 문을 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마가복음을 닫으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가운데에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 있어서 정점이 되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정점인데, 클라이막스인데, 이 클라이막스에 있어서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죽는 것을 보고는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백부장이 지금 말한다면 중대장이죠.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이 이제는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처음과 가운데와 끝에서 동시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하고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실제로 우리 성경에서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성경에서는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그를 들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를 들으라, 원문에서도 그를 들으라,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그를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냥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뉘앙스, 그분의 생각, 그분의 느낌, 그분이 하고 싶은 것, 이 모든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들을 수가 있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쳐다보지 않고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말씀은요, 그를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쳐다보지 않고도 들을 수 있는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분의 표정이 어떻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가라고 하는 가가 간지, 가가 가간지 그 사람의 표정과 뉘앙스를 봐야 알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의 의도하는 게 뭔지, 이 사람의 마음이 뭔지, 이 사람이 구하는 게 뭔지 집중해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을 본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본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보고 인격을 보고 그것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를 들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리스닝,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귀로 듣고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군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하나 더 합해서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즉각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정, 그 말투, 그 말의 내용, 그 뉘앙스를 보고 난 후에 즉각적으로 실행해라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자녀됨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또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과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바로 종말론적 말씀이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1400년 후에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말 빠져 그를 들을지니라, 그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 보면 내가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한 사람 한 선지자를 세워서 그에게 말을 줄 것인데 이 말을 준 것을 누구든지 다 행하여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임의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넣어주신 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예수님의 독립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만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과 그 죽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확정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든지 이성으로 납득이 되든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의문을 가진다고 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의문과 이해는 순종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문을 가지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이해가 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서는 다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 위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지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되고 내 이성으로 모든 것이 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납득이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베드로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고집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믿음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의문이 있더라도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그 의문이 풀리고 이해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의문이 있어서 순종하지 않으면 끝까지 이해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려 하고 주님의 것을 첫 번째로 놓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가 바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이롭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의심과 우리 속에 있는 이해되지 못하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그것이 의심이 없을 수, 그것이 어떻게 의문이 없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때로는 저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영적인 지식으로 내 속에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를 지배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패와 실수를 가지더라도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남부끄럽지 않고 이것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이끌지 못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가지는 실수와 실패는 결코 실패와 실수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가지는 실패와 실수는 결코 실패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왜 실패가 없겠습니까? 실패와 실수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며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까? 한데 하나님의 그 손길은 잘 못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실수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갈구하게 되고 나의 약함을 알고 갈구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뻗쳐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감동하는 거죠. 아, 그랬군요. 우리의 약함이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이때도 우리를 돌보아 주셨군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당신을 높이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이때만 실수한 게 아니라 이 뒤에도 지속해서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실수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던 것은 실패와 실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켜보신다면, 우리가 좀 실수하고 주님이 지켜보신다면 우리가 실패한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대수가 되겠습니까? 주님만 지켜보신다면 우리가 한 발짝 잘못 내뛰어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건데,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큰 짐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금도 우리의 친구 되시고 지금도 우리의 응원자 되시고 능력자 되십니다. 실패와 실수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더 의지하면서 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주님 앞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